행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누시죠. 우리 시온이 벌써 이렇게 커서 군대 간다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모든 스케줄을, 모든 계획을 아이에게 맞춥니다. 그렇죠? 아이가 학교에 가고 또 더 나은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에 부모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아이의 앞길에 유익하도록 다 헌신하고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 계시지만 교회의 모든 포커스는 아이들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해줘야 되고 이 아이들의 나아갈 길에 빛을 비춰줘야 되고 피로를 채워주면서 그 아이들이 마음껏 활개치며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온이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멋지게 키워주셨구나. 감사했습니다. 이럴 때에 힘이 나지요. 힘이 나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외손주가 한 명이 있습니다. 외손주가 한 명이 있고 배 안에 우리 또 딸이 한 명 자라고 있습니다. 딸로 판결이 됐습니다. 딸이 자라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와서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하다면은 아까울 것이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까울 것이 없이 다 내어주겠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까울 것이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동원해서 우리가 후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몸이 나른해지고 힘들 때에 잠깐 멈춰서 믹스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다시 힘이 솟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무료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러다가 지치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나 여기에 질병까지 찾아와서 몸에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할 때에 이럴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들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도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부모들은 지금 힘들게 일해도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아이들을 위해서죠.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고난 속에서 힘들게 저 탄광 안에서 아니면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50년 동안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런 대답을 쉽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지요.
가족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있는 거지.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은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핏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견딜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가족이 없고 자녀가 없으면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나밖에.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남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가족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오늘 우리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하실 환상을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니까 너희의 지금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견뎌라. 소망을 가져라. 우리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남유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먼저 아수르라는 제국에 포로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이 모습을 본 남유다가 조금 돌이키고,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르로 포로로 보내버렸구나, 멸망시켜버렸구나, 우리는 여기서 정신 차리자,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보내버려요. 포로로. 그래서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보통 고난의 삶이 아니에요. 이 고통 속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줬다는 말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대로 이 환상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중에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거거든요.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내가 이 환상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대강 이 그림이 그려질 것이에요. 다니엘이 밤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인자라는 말이 그대로 서브맨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양, 사람 같은 분이,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해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 누구에게로 인도되느냐 하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구름을 타고 온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선물로 주셔요.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선물로 받아요. 이것은 온 세상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선물로 받은 이후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까지 전부 이 인자에게,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분에게 엎드려 절하고 섬기고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금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왕성하게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온 세상을, 그 권세를 이어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경배할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 이 지식, 저의 가슴 속에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 욕심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가? 틀렸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이게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삶, 믿음의 삶. 우리는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할 때에도 전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내 욕심밖에 안 남아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선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기주의적인 믿음 생활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 엄청난 이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민족 속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자거든요. 다윗의 계통으로 오실 왕으로 오실 분이 인자거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 순종할 것이라, 메시아에게 순종할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어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을 하고 소망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지은 민족과 족속과 개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셔요. 지금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라니까요. 이 바벨론 나라에 멸망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멸망하기 전에 얘기해요. 포로 잡혀가기 전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 조금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어도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저 이방에 사탄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 사람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저 바벨론에게 포로로 되고 멸망시킨다고?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핍박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전부 다 무너뜨려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예루살렘 중심에 살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바벨론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까지 헐어버리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그것은 죄악 때문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죄악들, 이러한 죄악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개인이나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징벌을 반드시 내리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숨기며 욕심을 따라서 믿음이 아닌 세상 길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게 따라요. 고통이라는 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물론 모든 고통이 전부 다 죄악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겪는 고통, 이 고통은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 복음의 일들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 전부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의 대적자들이 되는 거지요. 이 대적의, 이 영적인 싸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오해를 받았어요. 오해를.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워낙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이어서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았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사도 바울을 오해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변명하고 변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래도 끝까지 이루어 간 거지.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에서, 여러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박수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 너 잘 들어갔다. 너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길을 펴겠다. 뭐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살 때에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은 복된 고난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너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오해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통받고 그런 것은 너가 견뎌야 된다. 참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제가 이곳에 와서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는 나에게 고난을 주는 성도들도 여전히 남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신목사만 내보내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알아서 저를 내보내는 일에 함께 힘을 합하신 성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견뎠던 거지요. 여러분이 똑똑히 보셨잖아요. 이런 고난은 소망이 있는 고난인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범죄한
그 죄악에 따라서 고난을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인 거죠. 여러분, 이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알려주셔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범해서 이런 죄를 범하고 이런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다 알려주셔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과거에 이런 죄를 범했구나, 우리가 과거에 이런 악한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악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지,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이 멋지게 이루어진 다음에 과거에 이것을 반대했던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멋지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전에 왜 그랬던가, 내가 어디에 씌었던가,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일에 함께 영광스럽게 동참하지 못했던가 하면서 그때는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 버리지는 않으셔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잡으셔요. 끝까지 붙잡으시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지. 이런 이 환상은 지금은 이방 왕이, 이방의 세력이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처럼 일을 시켜먹고 고통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이 온 세상에 영광을 받으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등극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의 모든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순종할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이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지.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에는 소망을 품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더 나은 교회로, 더 나은 방향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나고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지금 한 성도를 교회에 인도하여서 그 한 성도를 양육해서 세워가기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개월 동안 새신자가 보이던가요? 전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열심히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교회를 떠나시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 헌금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전부 다 함께 느끼는 바입니다. 이럴 때에 목회자들은 하나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탈출구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갈까? 하나 같은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목회자는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심정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예배를 설교를 하고 있다가 어떤 성도들이 조용히 나갑니다. 교회 주차장이 모자라서 다른 곳에 주차를 해놨는데 전화가 온 거지요. 차 빼달라고. 조용히 나갑니다. 그러면 목사의 가슴은 덜컥합니다. 저 성도가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를 나올까? 덜컥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온 성도들이 제가 손을 꼽아도 10명을 더 꼽습니다. 학교 주일라서 딱지 한 방 끊으면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목사의 소망이 뭐겠어요? 한 100대쯤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장소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었어요. 서대문에. 서대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었죠. 그런데 여의도가 개발이 막 시작이 될 때였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교회당을 여의도로 옮겼습니다. 이때에 성도들 거의가 반대했습니다. 거기는 차도 안 가고 교통도 안 좋고 거기는 아직 개발도 안 됐고, 그러니 그리 간다는 것은 안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쪽으로 간 것이죠. 그 후로 어떻게 됐죠? 여의도가 서울의 중심이 되어버리잖아요. 서대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했을까요? 주차시설이 안 되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형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위축되어 있고 모두가 다 마음에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메시아의 인자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처럼 모두가 정체되어 있고 지금 꽉 막혀 있는 한국교회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목사는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멋진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즉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실 때에 바로 이 메시아의 환상, 이 일이 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인자라, 인자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환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거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니엘이 말하는 그 인자가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선물로 받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맨 먼저 소개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런 일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 이끌고 다니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는 하고 계시고 기도는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한 명을 예수님께 보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너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보는 그대로 가서 얘기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이 모습을 가서 알려주라 그랬어.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와서 행할 사역을 그대로 알려주신 것이거든. 예수님이 대답은 이것이에요. 맞다. 너가 기다리던 메시아 다니엘이 말한 인자 맞다 라고 지금 대답해 주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고 로마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워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거든.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말한 이 인자는 예수님의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실 일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구름 타고 오셔서 영광 중에 오셔서 온 세상 나라와 영광과 권세에 이것을 받으셔서 심판할 모든 족속들은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실 것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성숙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거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기시면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낮 예배로 끝내지 마시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여러분요, 어떻게 한 주에 한 번 나오고 나서 교회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짊어질 양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환상을 우리는 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고통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인자의 환상을 보여줬던 것처럼 코로나를 지난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이렇게 멈춰 있고 이렇게 어려워져 있는 한국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우리 또감삭교회에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고 재정이 바닥이 나고 성도들의 수는 확연히 줄어드는 이때에 우리는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환상을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하시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